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루하루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리고 함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켜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을 결코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힘드실 때가 되었지만 힘내시고요.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번 여리고 함락기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제가 몇 번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되는 그 정말 유명한 에스겔 37장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실 때 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저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스겔 37장의 말씀, 제가 저희 교회 청빙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그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일정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환상을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정말 이대로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자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건재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다고 처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보지 못하죠. 때로는 욥이 고백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왼쪽으로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항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가 드릴 때 하나님께 저희를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통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면, 나와 함께 하셔서 데려가신다면 좋은 데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어떤 어두운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 좀 보기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마른 뼈들이 그 가운데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골짜기에서는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서로 여기저기 얽혀서 온 골짜기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그런 광경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불평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나무가 많은 그 골짜기에 들어가도 어둡고 무서운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골짜기 가운데 그 마른 뼈들이 막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에스겔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심이 많고 심이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여기 잠깐 앉아 쉬어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뼈들을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그 끔찍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 겁나는 상황, 더러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 포인트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본 것을 말해보아라 라고 설명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끔찍했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움찔 그냥 감아버리고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내용을 하나님께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그 표현을 생각해 나가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에스겔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살짝 빠져나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결론적으로 나아가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에스겔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역사적으로는 먼 훗날의 일이지만 이 바빌론에 잡혀 있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고요. 그리고 에스겔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가 여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시키신 것입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봤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에스겔이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좋은 것이건 좋아하는 것이건 싫어하는 것이건, 그것이 저희 보기에 옳은 것이건 아니면 틀린 것이건 저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에스겔은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철저한 관찰을 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관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말라도 보통 마른 것이 아니라 심이 말랐다,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마른 뼈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어두움, 그런 메마름, 그런 죽음의 공토, 그런 고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에 들어가면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정도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도 같은 방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저희가 여리고 함락기도회 하면서 바라보는 방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어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도 혹시 그럴지 모른다.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럴지 모른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에게 명령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 표현은 저희가 말씀 시간에 다루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또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들을 살리신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기가 들어가게끔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마른 뼈가 처음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있고요,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순서를 갖고 계십니다. 이 중에 하나도 바꾸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죽으로 먼저 덮고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수행하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이요, 때로는 저희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강조할 내용은 무엇이에요? 오늘 맨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권능께서 저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에스골 골짜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을 보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도 모든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뼈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하여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뼈 위에 힘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살을 입혀주셔야 되고 가죽으로 덮어주셔야 되고 또 생기를 그 속에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 내용은 또 내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른 뼈에서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형상을 지니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희망으로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른 뼈 같은 분 계십니까? 오늘 과정대로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리고 함락기도회 속에서 내가 참 마른 뼈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제가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곳에 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리고 함락기도에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가 마른 뼈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포해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 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이미 십자가 군병된 사람들은 군병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편히 새겨진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 기도에 주께서 백배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